함께 은혜 나누는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입니다. 신약성경 18면에 있습니다. 제가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 봉독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일 오전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 말씀을 통해서 인생을 쉽고 가볍게 사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큰 은혜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인생을 고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어디를 가나 평안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이 들면은 고해라고 하겠습니까? 고난의 바다. 인생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고해 속에서 살아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없이 온전한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 마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인 사람들, 하나님께 완전하게 의탁되어져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인생을 고해로 살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교회에 나와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마음이 완전하게 편안하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교회에 속해 있더라도 마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하게 자리 잡고 계시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주인 자리를 놓고 줄다리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옆방에 모셔놓고 외면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경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데 이 진리를 모를 때에 평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초청하시니 이것이 얼마나 가슴 벅찬 소식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소식을 진리로 믿을지인데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쉽고 가볍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님께서는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다 이렇게 단언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아니하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단언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모두에게 있다라고 단정적으로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다 있습니다.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없는 사람들은 구원이 필요 없을 것입니다. 이 수고는 일단 노동을 말합니다. 성경에서 창세기를 통해서 봤을 때 노동을 말합니다. 여러분, 모든 노동이 다 수고는 아닌 것입니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노동을 통해서 보람을 얻기도 하고 또 결실과 열매를 얻고 만족과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기쁨과 삶의 활력도 얻고 몸의 건강과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도 있는 것이 노동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노력을 해도 결실이 없고 대가도 없고 보람이 없다면 이런 하면 할수록 스트레스가 되고 내 육신의 질병을 갉아먹습니다. 행복도 없고 내 마음만 그리고 몸만 축나는 것입니다. 일이 이렇게 된 것은 사람이 하나님께 창조함을 받아서 하나님에게서부터 자발적으로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 이하에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곳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수고하면서 살아갑니다. 노력하지만 결실이 없을 때가 있고 보람이 없을 때가 있고 손에 쥐는 것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손해 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이마에 땀을 흘리면서 생존 현장에서 분투하면서 살아야 하고 불현듯 주위의 일을 살펴보면 가시와 엉겅퀴가 우후죽순처럼 올라오는 것을 보면서 당황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수고가 있고 또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내가 지기에 감당하기 어려운 짐, 인생에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은혜 가운데 살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께 의탁돼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으면서 살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들고 허덕이고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짐 앞에서 낭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 인류를 유혹해서 우리의 조상이 마귀를 따름으로써 인본주의를 선택한 결과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신본주의를 스스로 거절을 하고 인간이 주인이 되어서 인본주의를 선택을 했을 때에 그가 가지게 되는 수많은 문제들이 그의 짐이 되어서 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가득하다. 이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보는 관점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말합니다. 좀 더 열심히 살아라. 더 크게 마음 먹고 노력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잠도 적게 자고 노력하고 분투하는 삶을 살아라. 그리고 탁월한 지도자를 뽑아서 조직을 잘 정비하고 정치 체계를 완성시켜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돈을 많이 모아야 되고 절약해야 되고 저축해야 하고 공부 많이 해야 하고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 물론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이고 있는 사람에게 그러한 말로서 더 채근하신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다 내게로 오라. 너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거든 네가 감당하지 못하는 인생의 짐 앞에서 낭망하고 절망하지 말고 내게로 와라. 나에게 오면은 내가 그 짐을 맡아주리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오라고 하겠습니까? 그 짐을 감당하실 만한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찾아오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조영기 목사님 설교를 예전에 듣는데 조영기 목사님이 기도를 많이 하고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방언을 말하고 그렇게 하니까 교단에서 불러서 너 요즘 무당짓 한다며 이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무당짓 한 게 아니라 성경에서 알려준 대로 성령 충만 받아서 복음 전하다 보니까 귀신도 쫓고 질병도 치료하고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인정할 수 없다. 사표 서라. 그렇게 하더랍니다. 그래서 밤에 돌아와서 교회에서 밤 12시까지 기도하고 있는데 누가 찾아왔습니다. 안전뱅이가 다리에 고무 튜브를 하고 손에 지팡이를 가지고 끌고 이 교회에 오면은 하나님이 치료하신다라고 소문을 듣고 왔다면서 조영기 목사님을 찾아왔다고 합니다. 조영기 목사님이 내 신세도 이렇게 고약한데 무슨 안전뱅이가 찾아와서 나를 또 이렇게 힘들게 하나 낙담을 하고 그날 그 아이를 부여잡고 밤새도록 기도해서 그 아이가 그날 일어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우리를 찾아왔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도 내 혼자 힘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걷지도 못하는 사람, 한 푼 없는 사람, 노숙자로 부모가 없이 길거리에서 동냥하며 사는 그런 사람이 나를 찾아와서 나에게 도움을 달라, 나를 고쳐달라.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로서는 참으로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이 찾아왔을 때 부담스럽다 하지 아니하시고 다 내게로 오라. 더 많은 사람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거든 나에게로 오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부담스러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이 부담스럽게 여기실 때가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환영하고 넓은 마음으로서 얼마든지 나에게로 오라 받아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이 예수가 누구십니까? 누구시기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다 내게로 오라. 부자도 와야 되지만 간혹 가난한 사람들도 같이 와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모든 사람들이니 다 내게로 오라. 이 예수가 과연 누구십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아직도 예수님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거했던 4대 성인의 한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가나 공자나 소크라테스나 또 저 유대교에 속했던 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께서는 그러한 4대 성인이나 평범한 사람들의 지도자쯤의 그런 인간의 영역에 속한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며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절대 주권자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 말씀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면서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육신을 입고 오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그분께서 창조하신 분이시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한 히브리서 1장 1절로 2절에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람의 아들이 사람이듯이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지금도 이 지구와 태양을 붙잡고 계시고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 예수께서 여러분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죄의 원죄와 자범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올라가심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어 주셨습니다. 이 주님은 우리의 죄만 해결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 땅에 우리가 갖고 있는 질병과 연약함을 짊어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는 질고와 슬픔을 아는 분이다라고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질병을 알고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그 마음의 슬픔을 안다라는 말씀입니다.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저주를 주님은 제거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저주를 제거하시고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셨습니다. 이 땅에서도 성령과 동행하면서 성령 충만하면서 살아가게 하다가 마지막 날 저 하늘에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하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이 예수께서 여러분들에게 내게로 오라. 값없이 와서 마셔라. 먹고 마시고 쉼을 누리라. 초청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 벗기시기 위해서.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를 깨닫고 담대한 마음으로 기쁨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날마다 나와서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정치, 경제, 사회, 군사, 철학, 지식, 과학 온갖 것들을 의지하지만 그것들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의학이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부족합니다. 사람의 한계를 의학이 어떻게 해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인류 문명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래로 지금 2000년이 훨씬 지났지만 갈수록 더 사회가 발전하고 기술과 과학이 첨단으로 달리고 있지만 인간의 문제는 더 다차원적으로 복잡해집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갈수록 더 힘들다고 하지 좋아진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점점점 더 좋아진다고 말하는 사람들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너무너무 갈수록 힘들어간다.
사회가 선진국이 될수록 사람들이 고통 속에서 낭망하고 방황하고 길을 잃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돈만 벌면 해결될 줄 알았는데,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되면 우리가 행복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것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과 사람 사이에 서로 비교하면서 우울감과 열등감이 생기고 좌절하면서 살아갑니다. 공허함이 가득 차는 것입니다. 그렇게 낭망하는 것입니다. 누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지식으로 정치가 어떠한 리더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터진 웅덩이와 같은 인생을 의지하지 말으라고 했습니다. 예레미야서의 인생은 터진 웅덩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말로 밑 빠진 독인 것입니다. 아무리 들여다보아도 거기에는 결국 한계가 있고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 내게로 오라. 자, 오늘 본문에 멍에라는 말이 나옵니다. 멍에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멍에가 뭔지 아십니까? 농경시대에 농사 지으신 분들은 멍에가 뭔지 아실 겁니다. 보통 소의 어깨에 걸어서 짐을 끌게 하는 도구가 멍에입니다. 그리고 또 밭을 갈게 하는 것이 멍에입니다. 소나 말 여러 마리의 멍에를 큰 걸로 메어 놓으면은 2마리 혹은 4마리, 8마리가 그 멍에에 묶여서 같이 큰 힘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가 아무리 힘이 세도 멍에가 없으면 일을 할 수가 없지요. 소에게 멍에를 씌워서 일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땅에 멍에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인본주의가 되어서 사람들이 연합합니다. 나라를 세웁니다. 나라만으로 부족해서 나라끼리 연합을 합니다. 군대와 계급을 조직합니다. 회사를 보세요. 회사에 보면은 회사끼리도 조합으로 연합을 하고, 또 노동자들은 노동자끼리 조합을 만들어서 연합하고, 심지어 요즘은 경찰들도 조합을 만들어서 연합을 해서 한 목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지식과 과학을 연합을 해서 요즘 SNS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공유합니다. 함께 공부하고 학술 세미나를 열고 또 그중에서 뛰어난 사람들을 시상하면서 살아갑니다. 이렇듯 사람들에게 많은, 이게 인간의 명예입니다. 사람들이 만들어서 함께 세상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만들고 있는 멍에입니다. 멍에가 많으면 이 세상이 달라져야 될 텐데 멍에가 많으니까 문제가 더 복잡해지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신문에 보니까 LH 토지공사에 목요일 한 오후만 돼도, 토요일 아침만 돼도 그 위에 사장, 부사장, 부서장들, 부장 이런 사람들 아무도 자리 없다고 합니다. 제주도에 무슨 세미나라고 만들어 놓고 가면은 거기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말단 직원들이고 본인들은 골프만 치다고 돌아온다는 겁니다. 국회의원들이 한 달 동안 일을 하지 않고도 월급을 꼬박꼬박 받습니다. 대우조선 이미 나라에서 돈을 대지 않으면 10수년 전에 무너져야 될 기업인데 돈을 대었더니만 거기 노동자들이 파업을 벌이고 그 아래의 하청업자들은 연쇄 파산 가운데서 지금 허덕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인간이 만든 멍에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일을 하기 위해서, 나라를 만들어가고 세워나가기 위해서 멍에를 많이 만드는데 그 멍에를 만들어 놓으면은 그 자리에 또 다른 문제가 생기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모이면은 사람 모인 자리에 사람 냄새가 나서 더 많은 골칫거리가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없고 하나님이 없이 만들어진 그 멍에에는 이렇듯 사람들이 더 힘들어집니다. 약자들은 더 힘들어집니다. 강한 자들만 이 속을 채우는 것이 인간이 만든 멍에입니다. 여러분, 이 멍에를 만들어서 해결될 수 있더라면은 우리 주님이 인간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인간 왕을 세워달라고 할 때 그것을 기뻐하면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희 위에 왕을 세우면은 그들이 너희들을 더 힘들게 만들 것이다 분명하게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인간 멍에를 원했습니다. 눈에 보이고 당장 어떤 해결책이 될 것 같으니까 인간 멍에를 요구했습니다. 그 멍에가 사람들을 더 짓눌러 버리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그 멍에로 해결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멍에를 만드셔서 하나님의 멍에를 여러분들에게 씌워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방법,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짊어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멍에인 것입니다. 인본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로 살아가자.
인본주의로 살지 말고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성과 경험과 어떠한 세상에 이야기하는 철학, 과학 이런 것들을 따르지 말고 신본주의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들어와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미소와 새끼소 같이 멍에를 씌워서 이를 가르친다고 합니다. 똑같은 크기의 멍에에 어미소와 새끼소를 같이 씌워 놓으면은 이제 똑같이 쓰고 있지만 새끼소는 작으니까 그 멍에가 그 짐이 딱 맞지 않습니다. 결국 어미소 혼자 그 멍에를 끌고 밀고 나갑니다. 새끼소는 열심히 따라다니는데 자기가 뭐 밀고 나가는 줄 알지만 어미소가 이미 다 밀고 나가는 것입니다. 실상은 어미소 혼자 다 하는데 손만 갖다 대고 있으면서 자기가 열심히 도와줬다라고 생각하는 우리 어린아이들과 똑같습니다. 그것이 어미소와 새끼소의 멍에 매는 그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짊어져라 말씀하시는 게 꼭 그와 같은 것입니다. 나의 힘이 필요하고 나의 능력이 필요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와서 멍에를 같이 매자 말씀하시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이지 말고 너의 수고도 내 것이다. 너의 무거운 짐도 내 것이다. 내가 끄는 이 멍에 아래에 너는 들어오기만 하여라. 여러분, 예레미야서 33장 2절 말씀에 이를 행하시는 야훼,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야훼, 그의 이름을 야훼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말씀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너는 따라다니기만 하여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네 스스로 밀고 나가지 말고 하나님이 밀고 나가는 그 자리에 같이 참여하여라. 우리가 무거운 짐을 쥐고 할 때에 아이들이 막 영차영차 하는데 전혀 무게는 달라지지도 않는데 본인은 도와줬다고 생각하지만 함께 일을 하고 보람을 느끼고 그거에 대한 상을 받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리에 참여하기만 하면은 그 상을 함께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박한 세상에 인본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로 돌아가라는 것이 성경의 일관된 주장입니다. 누가복음의 탕자가 인본주의를 선택했습니다.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서 창기와 함께 아버지를 떠나버렸습니다. 다 털어먹고 나니까 창기가 떠나버렸습니다. 본인은 이제 기술도 없고 돈도 없고 남의 집에 들어가서 돼지 치는 일이나 하면서 돼지 먹는 음식이라도 배부르게 먹으려고 하니까 그것마저도 세상은 주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이때 그 탕자가 깨닫습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아버지 집에는 품꾼들도 배부르게 먹는데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그러면서 이 탕자가 아버지를 향해 방향을 틀었습니다.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내가 있던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방향을 트는 것,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나아가서 겸손하게 엎드렸더니만 아버지께서 나와서 품어주시고 이미 오래전부터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얼굴을 부벼주시고 좋은 옷을 입혀주시고 신도 못 신고 있는 발에 신발 신겨주시고 반지를 끼워주시고 송아지를 잡아주시고 풍악을 울려라 이러면서 죽었던 내 아들이 살아서 돌아왔도다 기뻐했던 것입니다. 언제든지 누구든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을 때에 나 같은 것을 하나님 받아주실까? 내가 이 모양 이 꼴로 어떻게 하나님께로 나아갈까? 그런 말은 마귀가 유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모습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오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탕자를 품어주신 아버지와 똑같이 품어주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여기 다 내려놓고 너는 쉬어라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까? 본문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주님과 같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온유하다는 말은 연체동물처럼 힘이 없이 물렁물렁하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아주 길들여진 사람이다라는 뜻입니다. 야생마가 제멋대로 뛰어다니는데 조련사가 붙잡아서 석 달을 훈련시키면은 앉으라면 앉고 뛰라면 뛰고 먹지 말라고 하면 먹지 않는 상태. 아주 쓸만한 그런 길들여진 사람, 온유한 사람인 것입니다.
나에게 능력이 있지만 이 능력을 내 생각대로 쓰지 않고 내가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하나님께 맡겨드려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는 것, 그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온유하지 않는 사람하고 함께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시간이 걸려도 사람을 온유할 때까지 훈련시킵니다. 모세가 나이 40대 때에 주위를 살펴보고 한 사람을 돌로 쳐서 죽었습니다. 위를 쳐다보고 하나님께 물었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이게 온유하지 못한 것입니다. 40대의 절정의 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제 멋대로 행동했습니다. 나이 80세가 되어서 이제는 스스로에게 가망성을 찾지 못할 때에 모세는 뭐라고 말을 해도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누가 불명하고 누가 찾아와서 원망하고 누가 돌로 치려고 해도 모세는 지상에서 그 온유함이 가장 승한 사람이더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40년 동안 연단시켜서 온유하게 만들었습니다. 또 두 번째는 겸손하라. 겸손하는 사람과 함께 일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겸손의 반대말은 교만입니다. 교만은 나를 내세우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을 굽힐 줄을 모릅니다. 자기 생각만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마저도 내 생각대로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과 함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할 때 하나님 안에서 쉼을 누리게 됩니다. 어떤 할머니가 시골버스를 탔습니다. 이만한 짐을 머리에 짊어지고 시골버스를 타고 머리에서 받치고 한 손은 손잡이를 잡고 끙끙거리며 버팁니다. 보다 못한 그 버스 기사가, 할머니 짐 내려놓으세요. 그 짐을 왜 머리에 일머지고 낑낑거리고 위험하게 그렇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할머니가, 태워주는 것도 고마운데 짐까지 어떻게 맡깁니까? 짐은 내가 짊어져야지요 하면서 할 때까지 머리에 짊어지고 내릴 때까지 낑낑거리다가, 참 마음은 착하시지만 그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샘물을 예비해 놓으시고 오라 그러시는데 끝까지 내 인생은 내가 살아야지 이러면서 버티는 그러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의 이 멍에를 맡길 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온유하고 겸손하기만 하면은 짐 다 짊어주시겠다고 하시는데 끝까지 내 짐은 내가 짊어지겠다고, 내 인생은 내가 살아야 합니다. 끝까지 버틸 때에 결국에는 짐을 내가 질 수밖에 없고, 그 입에서는 인생은 고해다. 야곱이 뭐라고 했습니까? 참 삭막한 인생을 내가 살았습니다. 하나님 없이 자기 꾀를 믿다가 내 인생이 참 사나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렇게 살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를 방관하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여러분들의 그 짐을 받아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 짐을 강제로 가져가시는 법은 없습니다. 가지고 나에게 오라. 나에게 와서 그 짐을 맡겨라. 너는 온유하고 겸손하게 내 멍에에 머리를 걸치고 따라만 다녀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일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분께는 여러분들의 짐이 가볍습니다. 우리가 질 수도 없고 맡을 수도 없는 그 짐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우리의 짐을 부담스러워하는 하나님이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귀는 지금도 여러분들을 유혹합니다. 구원받은 것만 해도 천국만 가도 감사하지. 이 땅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내가 짊어져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고 하나님 의탁하지 못하게 계속 유혹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을 붙잡습니다.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삶을 살 수 없도록 여러분들을 충동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회개하고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에게 오면은 내가 너에게 쉼을 주리라. 너의 짐은 내가 다 짊어지리라. 인생을 고해라고 생각하지 말고 가볍고 쉽게 살아가자.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려놓고 가볍고 쉬운 삶을 선택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심을 우리 마음으로 믿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어떠한 짐이라도 주님께는 가벼우니 주님 앞에 온유한 자 되고 겸손한 자 되고 의탁된 자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